구약성경 역대상 2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은 흔히들 말하기를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한 것은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의 첫 주일로서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아울러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이 적다 보니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가 없다 보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농촌교회뿐 아니라 이제는 도시의 교회들도 주일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대적인 문화와 교회적인 문제를 위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구세군의 장시자의 어머니였던 캐더린 부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스 부인은 10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 모두를 아버지의 후계자로 또는 아버지의 협조자로 위대한 인물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스 부인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자녀들 모두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스 부인은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서서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서서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자녀들을 온갖 못된 욕심으로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육과 선한 기독교 정신을 먼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새겨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육을 먼저 심는다는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자녀 교육의 방법입니다. 일단 마귀의 가르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단 마귀의 가르침을 지우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새기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어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평생을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통계적으로도 보면 오늘날 장년 성도의 70% 정도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30%만이 어른이 되어서 전도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같은 흥미진진한 성경의 영웅 이야기는 물론 구원의 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러한 이야기 등등은 우리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의 마음밭은 순수하고 고운 옥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듣는 대로 받아들이고 듣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아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길가밭처럼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돌밭처럼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10명을 전도하면 9에서 10명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지만 어른 10명을 전도하면 한두 명 믿게 하기도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믿으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거의 없는데 어른들은 믿은 후에도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의심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현대 부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우등생이 되어라, 인류 대학에 지나가기 위하여 노력해라, 위대한 법학자가 되라, 나는 꿈을 못 이루었으니 너는 반드시 노력하여 내 꿈을 이루도록 해라,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녀 교육은 첫째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교육의 이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신앙교육 이념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교육 이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윤리나 도덕, 인생 철학을 교훈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교육이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사는 인간은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바로 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에 있어서의 목표도 보면 바람직한 인간상을 위한 전인 교육을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인 교육. 전인격에서의 변화가 없는 인간 교육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지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곧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상 교육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단순히 지식 위주의 교육을 시켰다면 당연히 그 인간 교육은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교육이 영혼 교육에, 영적인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면 그것은 훗날에 큰 열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강력한 투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교육은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은 가족 간의 사랑과 감동을 담은 매력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 부부 테비와 골대가 자녀를 경건하게 교육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에게 생산적인 미래의 성인 생활을 준비하느라 분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망과 공포, 확신과 의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는 안식일 식탁에 둘러앉은 유대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안식일 식탁에서의 고대 관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며 남편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한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과에서도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들이 악인의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대한 한 페이지의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간 방황하다가 자신의 나라와 언어를 되찾고 다시 살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앙교육의 결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철저한 신앙교육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키워졌지만 그의 누이의 지혜로 말미암아 친어머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유모로서 자녀를 가슴에 품고 키워나가면서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이 싹트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의 마음에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교육가 마틴 부버, 심리학자 에리 프롬 등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교 신앙교육을 받고 키워져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자유교육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유일주로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교육이 바른 인간을 만들며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육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섬기는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교육은 그가 속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제멋대로 사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모범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란 단어를 호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림이라는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림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이 야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토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란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란 토라, 즉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즉 율법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는 토라, 즉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란 말은 토라, 즉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집에서부터 먼저 성경을 읽기 위하여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성경을 배우며 집에서부터 예배 행위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정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아버지가 가정에서부터 모든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넣어주니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부조신앙이요 전승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고 예수를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동사는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주어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어이므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를.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 뒤를 선택했다라는 동사가 나오며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라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는 신앙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나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우리를 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닌 집단 종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종교이며 가족과 같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철저한 신앙교육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마지못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기는 받드는데 부득이한 마음으로 받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 받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복 받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교훈한 것은 바로 복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바로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그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작은 축복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교육가요, 그리고 또한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일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만큼은 꼭 가족들을 위해 활애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만을 꼭 가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아이들이 깨어나 그 촛불가에 둘러앉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위대한 영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훗날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게 되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한 후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었지만 그의 후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법학대학 총장이 1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6명, 의과 대학장이 1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이 이 에드워드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녀 교육을 통하여 부모된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다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따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를 바로 섬기는 생활, 그리고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믿음의 좋은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